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빛은 어떨 때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냐? 빛은 어떨 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고 소중하게 쓰임받느냐? 빛이 가장 또한 아름답게 빛날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은 그때는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요. 어두울 때 빛이 가장 강력하게 빛나고 또한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빛이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고 또한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은 빛이 빛나면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건물들의 불을 켜면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야경이 되면은 예쁩니다. 트리도요. 보통 낮에 반짝반짝 빛날 때는 그렇게까지 이쁜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면 얼마나 예쁜 줄 모릅니다. 우리 삶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은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어두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어둠, 가정의 어둠, 내일에 대한 어둠, 근심의 어둠, 또한 염려의 어둠, 실수와 실망의 어둠, 또한 아픔과 고통의 어둠, 갈등과 상처, 또한 다툼과 어려움의 어둠. 어떻게 보면 어둠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둠을 비추사 밝게 바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어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뭐 아픔, 고통, 뭐 근심 그 정도 말고 우리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어둠, 예수님께서 밝게 비추기를 원하시고 어두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그 어두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즉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생명의 빛인데 너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생명을 잃어가는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둠 속에 있다면 어둠에 갇힌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마치 초처럼 초가 다 촛농이 다 떨어졌을 때 그 불빛이 꺼지는 초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만약 사고를 당하면은 그 불빛이 조금 빨리 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세상 속에 모진 풍파를 만나게 되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러한 빛으로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였어요. 그것은 빛이 가득했고, 그것은 행복이 가득했고, 아름다운 과실들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맙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야 만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요. 빛에서 추방되고 어둠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정신토록 수고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빛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죄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또한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서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구원의 빛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예수를 없이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죄의 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밝게 빛나는 그 모든 어둠이 몰아지고 사라지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최고의 특효약은 빛이에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그것은 반드시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두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빛이 비추면 그곳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마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앞길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그 순간 그것은 밝게 빛나는 누림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두운 곳이, 인생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빛을 담아야 돼요. 빛이 내 삶에 비추어져야 돼요. 제가 만약에 잠을 자다가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집이 너무 어둡고 그러면은 저는 항상 무언가 밝힐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플래시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밝게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스위치를 찾거나 스마트폰을 찾거나 어떻게든 밝힐 걸 찾아서 밝아지면 내가 찾을 걸 찾고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면은 그 우리 인생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것을 붙들고 담아야 돼요. 어둡다 하면은 밝은 곳으로 나아가면은 밝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 어둡다면은 밝게 비출 수 있는 무언가 있다면 우리 삶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요? 절망을 이기는 거요? 근심을 이기는 거요? 어둠은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아픔과 근심,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는 순간 이 어둠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춤에 대한 누림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묵상글을 적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누림에 대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빛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담겨지면 이제는 어둠에서 해방입니다. 이제는 빛나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빛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속성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묻혀 살면은, 세상 속에 묻혀 살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의 속성은 어둠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삶. 어떻게 그 삶이 누리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누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빛이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의 사함의 감격을 누립니다. 근데 죄의 사함의 감격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다는 믿어지는 그 순간, 그동안에 나를 눌렀던 죄, 눌렀던 사망의 걱정, 그것이 다 씻겨짐과 함께 어두운 곳을 밝히면은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게 보이잖아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밝아지면. 그런 것처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의 빛이 비추는 순간,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난 거예요. 좋은 말씀이지.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의 간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마다 이전까지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들, 걱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앞길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 스트레스와 우울증, 나쁜 모든 마음의 문제들, 인생에 맡겼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보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면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누리면 어두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담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운 것을 예수의 빛이 비추어 밝게 비추시고 그 어두웠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고 삶에 비춰지는 그 순간, 우리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리로 바뀌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순간 어떠한 누림이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진짜 누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면, 말씀을 보고 말씀이 우리 삶에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빛으로 다가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 이전까지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었고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라는 그 빛이, 나의 구원주인 예수를 만나고 내 삶에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치는 곳을 찾아가며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 모든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감정들을 체험하게 돼요. 나를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서 외로웠는데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었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나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나의 막힌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나와 예수를 담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가득 담고 삽니다. 어둠 속에 갇혀 살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은 절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와 평안이에요. 세상은 우리 걱정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담으면 담을수록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세상을 담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잔뜩 담으면은 어둡고 더 어두운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빛을 가리는 거예요. 집에 불을 다 끄고 암막 커튼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면 안대까지 썼어요. 그럼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어두움을 더하면, 어두울 것을 더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면 안대를 벗고 암막 커튼을 열고 그랬던 불로 딱 켜고 그러면은 밝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둠 속에 익숙해진 우리들, 세상 속에 익숙해진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빛의 자연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속성은 빛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구원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답이시고 승리이신데 예수님부터 멀어졌다면 우리는 빛으로 가까이 나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둠으로부터 가까워지면 점점 어두워져요. 반면에 어두운 삶의 자리 속에 빛이 있는 것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밝아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삶에 담고 예수께 가까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까지 어쩌면은 이제 12월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세상으로 가까이 가서 어둡고 힘들었다면 주께로 가까이 와서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직됨을 누리고 그로써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는 참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갈 때 또다시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빛은요 1개 있을 때와 100개 있을 때와 그 밝기가 다르고 퍼져나가는 범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랜턴을 1개 들고 이렇게 비추는 것과 랜턴을 100개 들고 비추는 것과는 그 범위가 달라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길이도 다르죠. 왜?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강렬하고 넓고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많아요. 우리 삶에 정말 빛이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빛을 모아야 돼요. 어떻게 빛을 모아냐? 빛을 전하면은, 예수의 빛이 담기면은 그 삶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가정이 밝게 빛나기를 원해요. 근데 어둠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때 내가 먼저 불빛이 되어서 내가 먼저 전하기 시작할 때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구원주된 예수를 만나서 그 삶이 밝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것 속에서의 모든 삶을 밝게 빛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빛은요, 어둠 속에 가려질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밝혀졌다면 다른 곳에서 밝히는 데 쓰임받으면 더더욱 밝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비추면서 함께 예수를 영접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밝게 빛나는 곳이 퍼져나가길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예수의 빛을 전하며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또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자랑이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요 빛날 수밖에 없고요, 예수를 전하며 온 동네가, 온 가족이 모두가 밝게 빛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자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며 매일매일 빛나는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곡의 외국 찬송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지난 금요일날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선교팀이 왔어요. 그때 이제 갔는데요, 선교팀이 가져왔던 찬송인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 찬송을 좀 직역해서 가져왔습니다. 찬송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You unravel me with a melody. 당신은 나를 풀어주십니다. 그 멜로디로. You surround me with a song. 당신은 나를 감싸주십니다. 그 노래로. Of deliverance from my enemies. 나의 대적들로부터 구원주, 해방자. Till all my fears have gone. 비로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부터. I'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부터. I'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요 두려움의 종이 아니에요. 문제의 종도 아니고요, 스트레스의 종도 아닙니다. 일의 종도 아니고요, 학업의 종도 아닙니다. 근심의 종도 아니에요. 다툼과 미움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성이 빛이세요.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문제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비치신 것을, 나의 삶을 밝히신다는 걸 전하며 살며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승리하는 진짜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 삶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어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